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면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반 도시, 호숫가에 인접해 있는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굉장히 큰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건설회사가 그 스위스의 호수에 접한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오래된 전통에다가 그 다음에 그 색채와 모양과 호수와 어우러지고 숲과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선 다양한 주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중국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호반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중국의 건설회사가 도시 전체를 거의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모방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스위스의 호반 도시에 있는 그 시장이 그 중국 거기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스위스 주민들이. 왜냐?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주거지역을 와서 보고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본딴 것인가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모형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 있는 그 도시의 시장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것을 흉내낸 것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도시가 살아나면서 더 관광객이 많아지고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건설한 중국에 있는 호반 도시, 그는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도시가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중국 사람들은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반 도시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가는데 그 스위스만큼 아름답게 꾸며놓은 중국의 호반 도시, 그 모방한 호반 도시, 그 집을 사지는 않는 걸까요? 그것은 중국에 건설한 그 호반 도시, 거기에 있는 집들이나 건물은 모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건설회사가 만든 그 호반 도시의 주택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원형은 스위스에 있는 진짜 호반 도시의 주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중국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 흉내를 내어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방을 사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살 수 있게 된다면 원형을 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모방이 아닌 원형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의 경우가 바로 이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니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땅,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가나안 땅 주변의 그 메소포타미아 일대 지역이 다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나 터키, 그 다음에 저 이란, 이라크 이쪽까지 다 넓은 지역에 매우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방 민족이죠. 그들은 매우 다양한 신을 섬겼고 한 번에 수많은 신들을 함께 동시에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오로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때 당대에 그 세상,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을 섬기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섬길 수 있는 온갖 신들을 다 다양한 모습으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몇몇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나 자주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들이 풍요와 다산과 군대와 관련된 신들이에요. 그리고 축제를 지낼 때 그들이 성적으로 음란하게 섬기는 것과 관련된 신이라서 이 신이 가장 유행했던 신인데 각 민족들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불러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신이 부부 사이인데 이 신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더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12지신상이라고 해갖고선 무덤 앞에 12가지 동물의 모습에다가 사람의 모습을 해갖고 세워놓은 것들을 가끔씩 동양에서도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머리는 동물의 형상이요, 몸은 사람의 형상인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내린 것들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나 곤충의 신이나 이따위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칼에 그냥 딱 날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제압하고 내가 그보다 더 큰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건데 이방 민족들도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겼어요. 하여간 그래갖고 오죽하면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신전의 이름이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10,000가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거를 제사장 제도를 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성경 레위기가 바로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조금 힘들고 지루하기도 한 면이 우리가 그때 당대의 제사 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힘들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뽑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는 곳에는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시지요. 언제나 하나님 옆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두 가지만, 이 한 가지를 딱 비교해 볼 때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제사장과 누가 더 큰 제사장이에요? 이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믿는 제사장은 이런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시고 섬겼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그냥 요한복음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가 하는 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체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내려온 존재, 육체의 혈통으로 내려온 존재, 그걸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만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올 때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모습으로 와서 땅에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세요? 말씀이 여기서 빛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더 나가보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명령에 의존해서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지닌 하나님으로 드러났다 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빛이고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빛이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땅의 일을 당신이 창조한 거니까 모르는 일이 없죠. 인간은 땅의 일을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우리가 믿겠습니까? 못 믿죠. 오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태양계 안에 있는 걸 다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토성에 띠가 있는 게 그 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 구성 성분이 뭐고 어쩌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믿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세계가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래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다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요.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서 펜으로 찍어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그 사람만이 맹인에서
눈이 띈 영적 세계에 눈을 떠서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소수만이 받아들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세주 대신,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 영의 세계에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봐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강한 자예요. 2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이 좌편이죠. 그럼 보좌라는 게 뭐예요? 통치자래요. 통치자를 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임금의 자리에 앉으면 누가 돼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임금도 아닌데 임금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임금이 좌우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게 누구죠? 부인이나 아들이에요. 크게 보호자라는 건 통치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뭐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주는 말씀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운 자예요. 그게 레위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그럴 때 소나 양과 같은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나 양을 갖다가 잡아서 잡수시는가요? 제물로 축적하시나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예물로 받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소나 양을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걸 번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burning, 그 다음에 offer, burning offer.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이게 훨씬 더 쉽게 팍 와서 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제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한자로 태운다는 말이에요. 앞에 버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나 양을 드려요? 그 오늘날도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큽니까?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 소 잡는 날, 돼지 잡는 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오래 팔아야 되면 이게 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야만 소를 그거를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집비둘기 새끼로 해라. 너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와라. 노력만 들이면 할 수 있도록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대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곡식으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 곡식 또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제. 그 다음에 소제는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함과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가축으로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화목제라고 불렀어요. 화목제. 그래서 이때는 흠없는 암수소 혹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거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등 이런 가축 혹은 그 곡식가루를 곱게 깎아가지고서 10분의 1 에바라는 그런 옛날에 그 옛날 단위의 10분의 1 정도 작은 양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드려서 흠없는 순양 예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자기가 손해를 끼친 거에 5분의 1을 더 붙여서 배상을 하도록 했어요. 아주 과하게 너무 붙이면 그 배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2배, 3배가 아니라 5분의 1 정도를 더 덧붙여서 배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명칭의 이제 제사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걸 가지고 나와서 성막에 있는 데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맞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 바로 이러한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죠. 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으로 드려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아담의 후에는 다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대표가 죄가 있으므로 거기에 속한 후손들 다 죄 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시조예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시조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육체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육체의 인간의 모습을 비로 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 혈통으로 그렇게 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아담의 후손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사할 길이 마련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조, 바울은 그것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인류 육체의 아담과 첫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요. 육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이 쓰죠.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드린 제물, 그것은 당신 자신이에요.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은 오로지 아론 자손의 후손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왕의 혈통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을 아론 자손으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을 굳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폐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 자손을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그 말씀도 폐하고 아론 자손을 제사장에서 다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자손을 폐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대신해서 제사장 세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인데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헌 부대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이건 비유적으로 보면 그 인간은 옛 언약, 옛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서, 흠이 있어서, 무능력해서 온전하게 이뤄내지 못하셨기 때문에 새 포도주,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조차도 잘 알아요. 새 술을 담그잖아요. 새 부대에 담가요. 절대로 헌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에는 하늘나라의 제사장을, 영의 세계의 제사장을 굳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리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의 제사장,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준해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왜냐? 그들은,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세운 성막과 제사제도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 원형이에요. 그걸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 모형과 그림자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그 모형과 그림자에 따라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 제사장 자리를 예수님이 왜 차지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자리, 원형, 하늘나라의 성전, 거기에 제사장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막과 제사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전이나 신은 모두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든 성막과 제사제도도 인간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신 거예요.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을 그대로 다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일러주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순종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진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해가지고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성막의 모형이,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모형이 눈에 탁탁탁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그러나 그림을 탁 보면
설명 쫙 읽었다가 모르는 게 그림만 사진만 딱 보면 아이쿠 하고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모양대로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막과 제사제도에 쓰일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40야 오래 걸린 거예요. 레위기 25장 28장까지 보면 증거계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 성막과 뜰, 그 다음에 등불 관리는 어떻게 하고 판결 흉패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까, 이게 매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와요. 29장에서 31장까지도 보면 나머지 기구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향불 기름을 어떻게 만들고 향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것을 따라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원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모형은 원형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절대로 원형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모형을 가지고 원형과 비교하는 일,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리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좋게 엄청나게 지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해달라면 나 거기서 살겠다고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일 뿐이에요.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아파트가 완전하게 다 지어지면 그 쓰임을 다했기 때문에 철거되고 마는 거예요. 스위스의 호반 도시를 본따서 만든 집들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하더라도 그냥 모방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선뜻 그 집을 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집의 원형을 보러 가기를 원하면서 관광객만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모형과 그림자, 그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전하게 다 이루시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되듯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세요. 원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세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매일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이 말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늘나라 성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자신의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심을 받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좋은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의 사이에서 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간의 기도를 아뢰고 제사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보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슈바이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쓴 거를 보고 자기 책에서 놀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은 인간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바를 적어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역사상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믿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